멈추면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 하나, 둘, 셋. 중아.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아까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지금 마스크를 벗으니까 추석 때 다들 많이 드셨나 봐요. 통통하시네요. 숨겨놨구나. 마스크 가렸었는데 마스크가 이제 열리면 여기서 얼굴이 굉장히 좋으세요. 영규 오늘 빛이 나시죠? 많이 송편살. 송편살. 송편 많이 드셨나 봐요? 너무 맛있어. 밤 들어야 돼. 영규 선생님 좀 부탁이 있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약간 가까이 마이크를 가까이 마이크를 가까이 송편 같으세요. 네, 송편. 네. 흰색 송편 같은 네, 느낌. 송편 같네요. 네. 네. 세훈 쌤은 추석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추석 뭐 특별하게 어디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이제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오선도선 전 부쳐 먹으면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어떤 전이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그 동태전. 동태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역시 동태전 맛있죠. 네. 전사님은 어떻게? 저도 이제 고향 내려갔다 왔습니다. 울산. 그쵸. 네, 이제 내려갔다가 그 이제 친구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비전트리 갔을 때 저희 그 부모님 그 이제 숙소 있었잖아요. 그쵸. 이제 거기도 잠깐 들렸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올해 비전 트립 가면 갔었어야 되는데 그 빈 공간을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서 고기 추석- 먹은 생각도 고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추석 때도 뭐 친구들 생각하다 보냈습니다. 역시 아멘.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아이들을 생각하시네요. 그쵸. 역시 전사님. 그 친구들 댓글에 마이크 에코가 심하다고. 네네네. 네. 그럼 연결 선생님은 어떻게? 예, 전 송편 먹었습니다. 혹시 추석 내내 송편만 드신 거 아니죠? 예, 송편만 삼시세끼 먹었습니다. 송편 아니죠? 그 송편 먹고 또 송편 먹고 또 송편 먹고. 예.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드셨나 봐요. 다음 주는 좀 적당히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약간 댓글로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추석 때 뭐 하면서 지냈는지 연기 선생님처럼 송편 먹고 또 먹고 그런 건 아니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댓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저는 다들 안 물어봐 주시는 거죠? GSM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집이 이제 고향이 시골이어가지고 대구? 네. 대구 갔다 왔어요? 네, 대구 갔어요. 대구 갔다 왔네요. 네, 갔다 사투리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랑 이제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또 저희 전사님 고향 울산도 방문을 하고 맞아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기 달빛 친구가 지우잖아요. 지우가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가서 고기도 먹었다고. 고기죠. 역시 그쵸, 여행은 명절은 고기죠. 그쵸, 고기죠, 고기. 인생은 고기죠. 그거 아세요? 두 번 하는 소고기고 세 번 하는 돼지고기래. 예.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이랑 함께 즐겁게 맛있게 고기 드시고요. 네, 저희 오늘 공과톡톡 주제를 지난주에 마무리할 때 얘기했는데 네. 혹시 세훈 선생님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공과톡톡 주제. 오늘 또 공과톡톡 주제는요. 이렇게 다운되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 생각 중입니다. 텐션을 높여주실래요? 생각 중이에요? 네. 네, 생각 중인데요. 오늘 공과톡톡 주제는 바로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네, 가정. 하우스? 예, 하우스 홈. 네. 가정. 네. 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가정이에요. 오늘 주제가. 그래서 또 마침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지낸 시간이 또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시간 댓글로 우리 친구들 나는 추석 때 이런 거 했어요. 가족들이랑. 그리고 나는 뭐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항상 하던 대로 저희 성경 인물과 역사 인물 두 가지에서 가정을 주제로 해가지고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누구죠? 성소남이죠. 성소남이죠? 네, 성소남. 큐티 뽀짝 귀엽고 깜찍하게. 네. 네.
저 성소남님 네. 이제 가정을 주제로 한 역사 인물을 네. 친구들에게 이제 알려주신다고. 네,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한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제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GSM한테. 네네네. GSM 혹시 네. GSM 가정에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대통령. 네. 이야. 갑자기 대통령이 갑자기. 뭐 장관도 아니고 네, 대통령. 대통령. 가정이 먼저다. 응. 어떨 것 같아요? 대통령 생각도 안 해본. 생각도 안 해봤죠. 너무 근데 감격스러워.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를 해야 된다. 네. 아, 대청소해야죠. 대청소해야 돼. 며칠 걸리실 것 같은데. 많이 걸릴 것 같죠. 제가 집을 가봤거든요. 깔끔합니다. 제가 깔끔하죠? 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네. 뭐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집에 찾아오신다면 할렐루야 청소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아. 네, 그럼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제가 기다리려고요. 아이고 사개오네요, 그렇죠? 사개오.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주 찾으시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정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할 때 어느 지역을 가거든 너희를 영접하는 한 집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를 가실 때마다 항상 거했던 집이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나사로의 가정, 나사로는 이름은 익숙한데 네. 나사로의 가정이라는 이름은 조금 생소한데 네. 혹시 그 가정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성소남님께서. 네, 소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이라고 성경에서는 나사로의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라고 생각이 돼서 전 나사로의 가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 가족의 구성원을 말씀드리자면 오빠 첫째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다들 알고 있다시피 죽었다 살아난 자,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마르다고 셋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명은 열심히 일하고 한 명은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 남매가 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가족들이 살고 있던 동네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였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예수님 지금 사진 보이죠? 베다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베다니로 갔어야 되고 또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신 갈릴리로 가려면 이 베다니를 항상 거쳐가야 됐습니다. 거쳐갈 때마다 예수님이 들리신 곳이 이 나사로의 가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가정에 좀 특별한 특징이 있나요? 특별한 특징을 보자면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죠. 하지만 세 남매가 굉장히 좀 주님을 믿으면서 의좋게 살아간 우애가 특징. 좋은 남매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던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좀 가난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나사로의 가정은 어느 정도 좀 재력이 있는 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니 해도 뭐니. 왜냐하면은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를 이제 보러 이제 문상으로 왔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좀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었고 좀 어느 정도 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약간 재력이 있는. 예, 이건 좀 어느 알지 정도 못했던. 네 맞습니다. 몰랐던 얘기네요. 그럼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다가 또 약간 여러모로 그 길을 가실 때 항상 나사로의 집을 들리셨잖아요. 네. 근데 나사로의 집을 들리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이유를 꼽아보자면 두 가지 정도 이제 꼽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거하시기 편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늑한 홈? 아늑한 곳.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새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늘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근데 예수님은 진정 말을 터놓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를 둘 집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나사로의 집은 굉장히 예수님이 거하시기 편안한 가정이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즐겨 찾았냐면은 그 가정이 예수님 중심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so 주인 holy, 되시는. 그럼요. 와, so holy하죠. 나이스. 맞아요. 그 집은 이제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었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면 편안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역시 그런 사랑받는 특징이 집은 또 그럼요. 약간 다른 그게 있네요. 맞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사랑한 가정인데 이 가정을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걸 좀 특별하게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나요? 네, 성경에서 한 4구절 정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3절인데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나사로를 보고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엄청난 친한 거 아닙니까? 와우. 예수님이 친히 프렌즈, 친구라고 프렌즈. 프렌즈라고 아, 지금 짱친, 이야기를 하고 짱친. 있는 거죠. 짱친.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셨을 때 많았겠어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예수님을 보니까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그 가정과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예수님이 진짜 너무 사랑한 나사로 가정이었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죄 예수님 뭐니 많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끄시는 그쵸, 뭐니를 뭐머니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까지 이제 특별하게 사랑을 주는 그 가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그 가정이 예수님께 사랑받을 행동을 많이 했죠. 그렇죠. 예수님 중심으로. 그럼요. 특별히 이 가정이 예수님이 원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은 예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아까 이제 PPT에서 부지런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르다가 굉장히 부지런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뭔가를 더 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뭐를 준비하죠.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내가 온다고 하니까 앞에 나가서 먼저 맞이하고 있고 또 오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 뭐라도 줘야지 하면서 계속 준비하는 그런 모습, 부지런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했다 할 수가 있고 그 뒤에 셋째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읍니다. 그때 뭐를 주냐면 이 여인이 자신이 아껴 모았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다가 이제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 드리는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늘 경청했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순환이 임한다는 것을 듣고 이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또 부은 그런 모습까지 보였던 거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런 가정은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사랑받을 만한 가정이네요.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 비싸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있다. 뭐니 있는 가정이라고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진짜 대단한 가정인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마지막으로 이 가정과 예수님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또 이렇게 성소남이시니까 또 네. 성경 네. 말씀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끝으로 이제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난 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나사로가 어느 정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에 앓아서 지금 엄청나게 중증에 처하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오빠가 지금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와서 좀 고쳐달라라는. 지금 왜 웃으시죠? 아니요, 고쳐주실 것 같아요.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실 것 같아요. 네. 저 끝에 의사분이 계셔. 갑자기.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거. 네. 진짜 청진. 진짜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다시 집중. 네, 집중. 집중. 네, 오라버니를 이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요청이 아니라 급박한 요청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틀 더 그곳에 머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걸어서 오면 하루길이면 충분한 거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머물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GSM 만약에 GSM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속상하죠. 예수 오시면은 오시면 예수님 어떻게 뭐. 아니요. 멱살이요? 설마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 예수님 그쵸. 이제 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막 너무 빙고. 원망스러워. 그겁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지금 마음의 상처가 컸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 사랑하는데 오빠가 죽게 생겼는데 이틀을 더 이제 머물고 오시는 것이죠. 근데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 죽게 된 것을 알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님 조금 전 저 사람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고 유대에서 그랬는데 왜 또 그곳으로 가려고 하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일이 지난 후에 나사로의 집에 오시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GSM처럼 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 여기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왜 그랬냐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왜 시간을 지체했을까라는 질문도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다리 같아요. 아프셔서? 어? 쉬다. 하룻밤인데 다리가 아파서 이틀이 쉬다가 4일 뒤에 오셨다. 오케이. 그때 갑자기 피곤했다. 갑자기 급 피곤? 예. 뭐 아니면 그쵸? 무좀 이런 거. 휴식이 급성 그쵸. 무좀 이런 거. 받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 그 이유를 얘기 드리자면은 병을 바로 고치게 되면은 그 가정에 충만한 기쁨이 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가정의 기쁨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성경에서 그 4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나사로를 고치면 그 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임했고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왜 나사로를 안 살리고 싶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참고 때가 찾아온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수님이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며 와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나사로도 살린 그런 또 귀한 스토리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역시 성선함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나사로의 가정을 얘기해 주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 정도면 합격입니까? 진짜 네. 대단합니다. 쌍따봉 드려요. 합격. 네네. 그럼 저희 이제 역사의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전도사님 이야기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댓글이 멈춰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이게 약간 댓글 댓글이 주제를 좀 멈춰 있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 그 추석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랑 있었던 에피소드나 또한 우리 친구들 나는 이런 엄마 아빠가 나중에 아직 한참 후회지만 많이 후회지만 그치 나는 이런 엄마 아빠가 되고 싶다. 어머니 아버니가 되고 싶다. 또한 나는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또 본받고 싶고 또 존경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실시간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실시간 댓글에 써준 우리 친구들 있었잖아요. 그쵸. 어제 다 받았는지 몰라요. 그 선물을 드렸대요. 이야, 역시. 선물을- 제가 시상한 사람 좀 명단 불러도 될까요? 네네네. 네. 우리 광윤규, 임주영, 임예영, 박상혁, 박민선, 한윤호, 정승민, 유태영 와. 다 선물이 오늘 아침에 다 보내졌습니다. 와, 이렇게 와. 이 방금 이름 불린 친구들 지금 다 여기 있죠? 있으면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봐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네, 그렇죠? 우리 타자 친구- 질러 타자 질러. 그러니까 예. 가슴 아픈 아까 혼자 그랬네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역시 댓글 달아주시고 사연 이렇게 해주시면 가죠.
가만히 있을 중등부가 아니죠. 저기 이제 그쵸. 의사 선생님께서 아, 또 예. 이제 선물을 주시죠. 예. 와 소리 질러요 우리 친구들 태영이가 이제 아, 타자질러. 지금. 야와 하고 다 있어요. 들리는 것 유태영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도 이제 선물이 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줄이라도 감사하게 사연이나 이런 얘기들 있으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제 그 뭐냐 그 역사 그 뭐냐 역자랄. 역사 읽어주시는 역소남님 예, 역소남님께서 이제 역사 읽어주시는 동안에 우리 네. 친구들 듣지만 이제 네. 얼굴 소리를 저렇게 많이 많이 야, 지르네. 사연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제 역소남님께서 역사 인물 중에 가정과 관련된 두 인물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저희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는 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아, 너무 예. 궁금한데요. 자, 오늘은 그 백정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백정. 백정 신분이 있죠. 백정 네. 신분. 예, 두 백정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 조선 신분제 앞에서 그 운명 앞에서 당당히 맞선 두 백정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 예. 네. 혹시 주세훈 선생님 실례지만 주세훈이란 이름은 네. 무슨 뜻인지가 궁금한데요. 아. 누가 지었는지도 궁금하고. 아 이거 지은 예. 거는 이제 저희 예. 부모님이 지어주진 않았고 어. 장명소에서 아. 이제 지어주셨는데 그 이제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예. 불굴주 인간세 가르칠훈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아, 이제 소망을 담은 이제 이름입니다. 그럼 지금도 이제 노래로 이제 네.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이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정 박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박가가 도살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천민 출신 도살업을 담당하는 백정들은 이제 호적이 이름도 기재가 안 됐고 또 이제 상투, 갓, 도포 이런 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반들이 백정한테 욕을 해도 반말을 해도 용인되었던 신분이에요. 심지어 범죄자보다 못한 신분이다. 뭐 그렇게 아 얘기하죠. 정말요? 예. 그런데 이제 백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땡땡이 탄생했습니다. 땡땡. 그 땡땡. 제 옷을 보면 충분히 아 그려지시겠죠. 힌트인가요? 네. 아 근데 손편인가요? 손편? 이 옷 이거 그 정답 가짜가 손편. 아니고요. 손편. 손편 아니고. 정답 집중. 예. 뭐야, 실제 뭐야. 옷이에요. 실제 이제 수술 오.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와. 네. 예. 와. 예, 아무튼 진짜 빌려왔습니다. 자, 이제 백정 박가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볼게요. 박가라는 사람이 고운담골이라는 동네,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사무엘 포엠 무어 선교사가 예수교 학당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고아 그리고 가난한 이제 사람들 다 불러서 이제 무료로 이제 서양 학문을 가르쳤는데 백정 박가는 아들 이름이 이제 그 봉출인데 봉출이라는 아들을 이제 그 무어 선교사 학당에 보냈던 거죠. 그러다가 1894년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그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과정에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또 퍼져서 콜레라가요. 그때 이제 하루에 30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요? 300명 이상이. 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랑 지금 뭐또 비슷하네요. 코로나보다 훨씬 심하죠. 심했네요. 그렇죠. 예. 이때 300명 이상이 죽었으니까요. 아. 그러다가 이제 백정 박가라는 자도 그때 콜레라에 감염이 된 거예요. 예. 아이고. 아들 봉추리가 그 무어 선교사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상황극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선교사님,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나는 선교사 의사 아니야. 이를 어쩐다. 그래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아는 사람 있으니 연락해볼게. 감사합니다, 스님. 웃지 마시고요. 예. 아직 감사는 이런.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 성교사님 이름 이렇게. 선교사님이 또 사투리를 써요. 잘하시네요. 예, 사투리를 좀 써요. 그 우와 예. 외국인 아니세요? 할리 아니야 할리? 거의 뭐 예, 빨리 한쪽배기. 진도 좀 나가야겠습니다. 네네네. 무어 선교사가요. 이제 본인 선교사지만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고종의 주치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제중원이라는 곳의 교장이었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을 초청을 합니다. 에비슨. 예, 에비슨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임금의 이제 그 몸을 치료하는 손이었는데 그 손으로 백정의 손을 만져주는 것이죠. 당시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와. 근데 이제 에비스는 하나님 앞에서 양반, 상민, 천민 다 같은 자녀라고 본 겁니다. 와. 그래서 박가를 이제 치료해줬고 박가는 이제 건강이 회복되었고 회복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치료해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래서 우리는 새 삶을 얻었던 거죠. 정말 건강으로서의 새 생명을 얻었던 이제 그러한 한국 기독교에 좀 도입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가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을 새롭게 바꿔요. 그 바꾼 이름이 정말 은혜로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박성춘. 네, 봄을 맞아 새 사람이 되었다.
그의 아들 박봉출은 박서양으로 바꿉니다. 박서양. 상서로운 태양이 되어라. 이렇게 이름을 완전히 바꿨어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름 바뀐 인물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울로. 바뀌었죠. 예. 네. 박가가 이제 박성춘으로, 박봉춘은 박서양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음. 곤당교 교회에 이제 출입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양반 교인들이 많이 반발해요. 예.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박성춘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무어 목사는 하나님은 자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만민 평등을 외치면서 양반의 요구 받아주지 않고 양반 교인들은 이제 따로 교회가 분립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춘은 무어 목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각 지역에 갈 때마다. 그래서 서울, 수원, 평택, 양주, 포천, 백정이 사는 곳마다 가서 거기서 이제 곤당교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고 백정 교회가 계속해서 생겨지게 되었고 예,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행진이라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기독교의 평등 사상은 혹시 독립협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예. 네, 네. 예, 중고등학교 때 혹시 독립협회라는 단체 예, 한번 들어봤던 것 예, 같아요. 들어봤죠. 예, 네. 그 단체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독립협회. 자, 우리 역사상 최초의 시민단체였고 자주개혁, 자강개혁, 자유민권 사상을 펼쳤던 우리 역사 아주 중요한 단체. 1896년부터 98년까지 이게 쭉 활동했던 그 독립협회에 집회를 열면 35만 되는 서울의 인구 중에 10,000명 정도가 그 종로에 집회에 참여했다라고 해요. 오. 10,000명이 참여했다서 뭐 저렇게 사진 그렇죠. 예. 우와. 거기서 지금 야. 연설하고 있는 요 분이 바로 백정 박성춘을 볼 수 우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이 일반 평민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네. 맞습니다. 정부 대신들이 여기에 참여했었어요. 와.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대신들이 듣겠다 했던 관민공동회의 초대 연설을 백정 출신 박성춘이 했던 것입니다. 와. 그 연설을 잠깐 들려주실까요? 이걸 제가 해도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대안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고 매우 무식합니다. 그러나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방도는 관리와 백성이 마음을 합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천막에 비유하면 한 개의 장대로 받치자면 힘이 부족하지만 만일 많은 장대로 힘을 합친다면 그 힘은 매우 튼튼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관리와 백성이 마음을 합하여 우리 대황제의 훌륭한 덕에 보답하고 국군이 영원토록 무궁하게 합시다. 예. 그 관리도 있고 다 앉아 있는데 거기에 백정이 이렇게 연설하니까 그 많은 백정들, 그 많은 농민들, 많은 서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뭉클했을 것 같다. 진짜 네. 뭉클했을 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갓, 만건, 도포 이런 것들을 다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춘도 호적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 아들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시키게 된 거고. 근데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에비선 교사가 있었는데 그 에비선 교사가 왔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청을 하게 됩니다. 박사님, 이제 제 아들도 결혼시켰으니 그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다 인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를 인간으로 만들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는 다 끝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박성춘의 이런 그 자식을 이렇게 맡아달라는 그런 제안이 조금 이제 의아했던 것 같아요. 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제중원 의학교에 이제 데리고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서양 처음 데리고 갔는데 처음부터 의료 교육을 시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곳에 왔으니 바닥 청소해, 침대 정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의료 교육은 시키지 않고 계속 이 허드렛 일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네. 와. 이게 이제 박서양의 이제 인간 댐댐이를 보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박서양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작은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잠깐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지금 저 말씀이죠?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이제 큰 것에도 충성된다. 할렐루야.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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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멘. 이제 세훈 쌤은 그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그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청소를 이제 많이 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이제 막 그 청소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쵸, 막 그쵸. 되게 작은 일 같아 보이고. 근데 저는 그 학교를 청소하는 게 저는 되게 기뻤거든요. 왜냐면은 박서양이네. 제가 다닌 학교고 어. 또 내가 청소를 하면 또 같은 이제 학우들이 또 깨끗하게 환경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청소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뭐 여러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딱 박서양 사례가 예, 정말 딱 이런 있었네요. 사례가 있었죠. 예.
예, 그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박서양은 이제 의학 교육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되었고요. 그 의학에 매진하게 되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의학교 졸업생 7명이 탄생했는데 거기에 당당히 박서양이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와. 대박.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면허를 받았던 서양 의사가 백정 출신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야, 진짜 대박입니다. 백정이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다라는 와. 것이죠.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박서양의 삶은 어떻게 좀 변했나요? 박서양은 이제 교수 활동을 해요. 이제 선동학교,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화학, 그다음에 이제 해부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근데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이제 박서양은 양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정 출신이라는 걸 알고 일부 양반들이 이제 아하. 무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때 아이고. 박서양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한번 네. 얘기해 주실래요? 내 속에 있는 500년 묵은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보고 배우라. 난 너무 야. 멋있는 것 같아요. 내 몸속에 있는 백정의 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보고 배우라. 그리고 1909년에 또 콜레라가 유행했는데 그때 이제 방역 활동을 자원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 일제 강점기가 맞게 됩니다. 이제 의사 활동을 이제 중단되게 되는 거예요. 네. 일본 의사 보조 역할만 하게 되는 거고 총독부 법령에 따르게 되고 일본어 교육을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네. 박서양은 이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결심. 혹시 지난주에 얘기했던 장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렇죠. 어디였죠? 바로 교회죠. 교회. 그 교회가 많이 있던 그 장소 어디죠? 어디죠? 북한도? 발음이 좀 발음이 아니라 이상한데? 북한도? 예, 맞아. 북간도입니다. 우리 윤동주의 고향 그 교회가 청산리 전투를 막 지원했던 그 북간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1917년이었는데요. 구세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워요. 근데 그 병원에서 한 해 동안 10,000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그중에 3분의 1을 무료로 진료하게 되었어요. 하루에 10,000명의 환자를? 아니, 하루는 아니고 한 해. 한 해. 한 해에 10,000명. 깜짝이야. 하루에 10,000명은 하루에 10,000명은 힘들죠.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전 이걸 보면서 못 느꼈냐면 에비슨이 박성춘 한 명을 치료해 줬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박성춘의 그 아들 박서양은 수만 명을 치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야. 그쵸.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한국민의 적십자사 군의관으로 활동하면서 간도 참변 때 부상당했던 많은 동포들을 치료해 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정말 일본 앞잡이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바치는 그런 박서양의 모습이 정말 훌륭하다. 정말 아름답다. 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자랑스럽다. 정말 뭐 이런 자랑스럽네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면은 그 아버지 박성춘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이 부분도 되게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인데요. 이 곤단교 교회가 이제 승동교로 바뀌는데 그곳에 교회 장로가 됩니다. 장로님. 교회 장로로서 당시 재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뭐 어떻게 선교사에 의하면 박성춘은 아마 금융 관련 이제 뱅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하면 은행가가 되겠죠. 이제 그런 활동으로 이제 평생을 살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저는 박성춘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천한 신분을 물려주시 싶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제 좀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결혼식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에비스 선교사한테 맡겼던. 근데 그 모습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이 박성춘이 이제 그 콜레라 걸렸을 때 그때 아들이 또 이제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아들과 아버지의 그 모습이 좀 굉장히 오버랩이 돼요. 너무 아름다운.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를 구하려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이제 좀 새 삶을 살게끔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부자 관계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박성춘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그 마음이 결국에는 위대한 독립운동가 박서양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KBS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이제 다음과 같은 멘트가 나오는데 이걸 꼭 학생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란 굴레를 원망하기보다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평생의 삶으로 확인시켜준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며 아버지라는 이름의 거룩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있어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두 백정 이야기 마치도록 와.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귀한 야, 대박인데요. 역사 인물을 소개해주시고 진짜 저희가 알지 못했던 이 그러니까 역사 인물이긴 하지만 기독교 역사랑 또 약간 연결돼가지고 좀 복음적이에요. 네. 네. 너무 귀하게 이제 한번 생각해볼 만한 그런 얘기를 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 장난 아니죠?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막 그 추석 때 뭐 했는지 얘기를 해줬거든요. 오. 여기저기 갔다 왔다고. 근데 그 저기 저희 선생님 한 분이 네. 계시는데 네네. 보이세요? 댓글 중에 아 보이죠. 아. 우리 권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네. 댓글을 네. 오늘 또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슬픈 일이네요 진짜. 어. 가족 예배 중에 민원이 들어갔다고 댓글에. 그러네요. 가족 예배 중에 추석 때 뭘 했냐 얘기했는데 어, 가족 예배 어. 중에 민원이 들어갔다고 하시네요. 오. 아 어떻게 가족 예배 한번. 중에 너무 궁금한데. 찬양을 너무 이렇게 열심히 잘 해결됐어요. 크게 아 이렇게. 그러니까 왠지 찬양을 한 곡밖에 안 했을 것 같은데. 진짜 아, 어떻게 너무 그렇게 슬픈 또 일이네요. 계시니까. 그래도 추석에도 명절에도 하나님과 함께 예, 예배를 예배를 드리고자 드렸다는. 와 그럼요. 그렇게 아우, 와 진짜 역시 권사님은 역시 대단하세요. 오늘 보셨어요? 예배 들으셨어요? 네. 아. 권사님 오늘 다 케어하셨잖아요. 다 하셨죠. 인도, 빠지기를 기도, 하셨죠? 봉도. 다 아우.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권사님이셔서 하실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힘든 건데. 네네. 저기 끝에 계신 성평 같은 의사님. 저기 주영이가 댓글 썼는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예, 부모님께 본받을 점 항상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 아. 주영임이면 임성재 부장님 딸인 거죠? 네. 이야. 오. 그건 저희도 이거- 인정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인정합니다. 이거 인정. 시키신 거 아니에요, 예. 부장님? 부장님 아니, 지금 안 계시죠? 안 전화로. 계시는데. 지금 자리에 안 아니, 계시거든요. 딸이 느끼는 걸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죠. 맞아요. 아, 정말. 맞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진짜 저도 우리- 인정. 정말 인정. 네. 지금 도전- 이런 거 다 늘- 할 수 있는 거 지금 부장님이 늘 다 이렇게 도전하시죠. 도전하시고 다 도와주시니까 네, 가능한 그렇죠. 거든요. 와, 맞아요. 제가 주중에 이제 저희 친구들 몇 명이랑 카톡을 했거든요. 음. 근데 추석 때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랑 뭘 하면 지냈냐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추석이라고 해서 어디 가기보다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정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친구들이 얘기하기로는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오래 있으니까 너무 좋았다고 삼시세끼 같이 먹고 또 산책도 하고 제가 실명을 걸어내도 되겠냐고 하니까 된다고 준식이가 아이고, 아이고. 준식이가. 준식이가 네, 여기서 가족들이랑 등장하네. 함께 석촌 호수를 거닐며 석촌호수 너무 좋은데. 석촌 호수 저 안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석촌 호수를 거닐며 산책을 했다고. 그리고 또 이제 저기 있는 소리 질렀던 윤규가 네. 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음.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고. 윤규야 댓글 얘기했거든요. 달아줘. 저기 박상혁 친구 그 상혁이. 네 1학년 1반 박영규 선생님 반 친구래요. 상혁아 안녕. 야 오늘도 한번 멋진 읽어주세요. 댓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꼭 우와. 본받아야 돼. 저 아까 본 것 같은데 저분 아까 그 얘기에서 그러게요. 본 못 무어 봐도 선교사님. 네. 무어? 네네네. 우리 친구들 계속 그거 댓글 달아주시면 오늘도 선물이 가니까 그럼요. 네 귀한 선물이 가죠.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선물 소개를 혹시 예 오늘은 그 CU 편의점 상품권은 지난주에 줬고 네. 오늘은 GS. 아, 편의점 3사 가나요? 3사? 예 그렇죠. 예, 번갈아가면서 다양한 편의점을 돌아라. 아, 다양한 걸 많이 그렇죠. 먹어봐라. 아, 좋네요. 역시. 편의점 예. 음. 한 곳을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네. 중등부는 진짜 이렇게 배려가 넘치죠. 다양한 곳을 네. 다녀봐라. 네. 그 혹시 전도사님은 네. 부모님의 이런 점을 좀 본받고 싶은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굉장히 존경을 하죠. 저희 부모님, 음.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뭔가 성실하시고 그리고 또 가정에게 항상 이제 사랑으로 잘 대해주시니까 오. 네, 전 정말 본받을 게 많은데 막상 이렇게 얘기하고 하라니까 또 이제 못하겠네요. 나중에 저희 부모님 보시거든요. 그러시구나. 부끄러우시군요. 네. 영상 편지 한번 그래서 할까요? 다음 주 이걸 질문해 줬으면 생각을 했을 텐데 아쉽네요. 영상 편지 한번 하실래요? 다음 주에라도? 아니. 준비할 시간 드릴게요. 아니, 예, 아닙니다. 계속 댓글 나오네요. 예. 와. 전도사님이 승민이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승민이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계속 일하시는 점을 본받고 싶어요. 거의 다 이제 부모님을 향한 이런 존경하는 마음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승민이가 다들. 부모님이 계속 일하시면 힘드시지만 안마 같은 것도 해주고 하겠죠? 역시 예영이 임예영. 나왔대요. 예영이
예영이 예영이는 저희 반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네. 저희 반 친구거든요. 예영이는 부모님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받고 싶다. 아. 지금 이렇게 오늘 부모님께서 미담이 쏟아져 나오네요. 많이 도와주죠. 이거. 이것도 다 도와주셔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빠 아니고요? 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빠는- 부모님이래요, 부모님. 근데 아빠는 네. 주영이가 얘기한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늘 항상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네. 거. 네. 지금도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 륜규 거 읽어주세요. 윤규, 저는 약속은 꼭 지키는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야, 오. 그럼요. 약속을 역시. 또 와. 어떤 약속이 또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지켜요. 뭔가 그러게요. 시험 몇 점 맞으면 뭐 이거 주겠다. 사주겠다. 그런 건가요? 아, 어디 뭐 궁금하네요. 하면 놀러 가겠다. 아. 근데 진짜 약속을 아이들이랑 바빠가지고 못 지키는 부모님 많은데 아, 맞아요. 그래도 쉽지 않죠. 정말. 그니까요. 여기서 부모님이신 영규 쌤께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예, 예, 좋습니다. 어떤 부모님이세요? 저는 그 엄하지는 않은데 네. 잘 놀아주는 아빠. 예, 그래서 음. 집에서 미니 축구하고 오, 아들하고. 집에서 그 미련 안 미니 들어요. 축구요? 미련. 예, 근데 밑에서 미리 좀 약간 뭐 선물 같은 거 사드리고 아. 밑에 층에 아. 예, 열심히 미니 지혜롭네요. 축구하고 그다음에 예고제예요. 미리 시끄러울 거다. 그러니까 딸하고는 이제 캐치볼 이런 거 막 하고. 오. 근데 그 제 딸이 약간 아토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자 같은 걸 잘 못 먹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딸이랑 있을 때는 과자를 먹지 말자. 네, 그런 다정하네요. 마음을 좀 갖게 와. 되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약간 눈이 조금 약시여가지고 그래서 약간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 있는 모든 게임을 다 이제 없앴어요. 네, 왜냐하면 제 아들도 안 하는데 저도 하지 말아야죠. 와. 야. 그러니까 저는 뭐 특별히 뭔가 대단한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같이 놀아주는 아빠. 어. 너무 좋죠. 예, 최고죠, 최고. 최고, 최고. 같이 있어주는 시간 보내주는 예. 아빠가 최고죠. 아무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기 윤호 친구 댓글은 세훈 쌤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정직한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아. 정직한 점. 정직한 윤호 점. 정직하게 사는 거 정말 아시죠? 멋있어요. 또 진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시잖아요. 윤호 아버님. 그 네. 새로 오신 부목사님. 네, 한진구 목사님. 근데 아까 그 전에 메시지도 제가 살짝 봤는데 약간 신앙으로 자라는 그런 가정이 약간 맞아요, 자기는 맞아요.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은가 그쵸. 봐요. 정말. 현정이 것도 읽어주세요, 선생님. 네. 저는 항상 자상하게 대해주시는 부분을 본받고 싶습니다. 자상하게. 우리 친구들이 진짜 부모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친구들 계속 이제 댓글 올려주시고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멘트는 마무리 잘하는 남자. 네, 마잘남. 종결남. 아, 종결남. 종결남. 끝내주세요. 네, 네, 종결남. 전사님께서 한번. 네, 종결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저희 주제가 가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정이어서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좀 짧게 얘기하자면 아까 나사로 가정처럼 예수님께 사랑받는 가정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좀 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꿀팁? 꿀팁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길을 조금 아, 타셔야 됩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예수님이 즐겨 찾으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면 됩니다. 굉장히 좀 간단하면서도 어려운데 예수님 중심이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든지 뭐 형제의 관계에 있어서든지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실 때도 내가 주인이 돼야지 편하지. 손님으로 오면 예수님은 어떻게든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는 늘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낡은 그릇이라도 보석을 담으면 보배합이 된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낡은 가정이라고 아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이 중심이 되고 함께하면 우리 가정은 보배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또 섬기는 보배합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좀 소망하고 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부모님을 좀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제 영규 선생님께서 얘기해주신 역사 인물을 보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이런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 또 그 부모님의 말을 좀 잘 경청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성경에서는 분명 얘기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종하라고 했는데 청종은 들은 거랑 들은 것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들으려고조차 안 하니까 맞아요. 방문 맞아요. 닫고 막 그쵸. 밥 먹을 때도 휴대폰 만지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청소년식에 조금 내려놓을 자세가 필요하고 또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사실 부모님이 완벽하실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흠이 있고 또 이제 또 약점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 네. 모습이 왜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같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그런 부분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같이 채워주고 보듬어주고 같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런 가정이 또한 또 사랑받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종결라. 아 종결라 마무리를. 종결인가요? 네. 마지막 저기 댓글 읽어주세요. 유태영 친구가 자식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지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양경숙 권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전생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을 유산으로 주시는 부모님 최고이십니다. 모든 가정이 말씀으로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야 권사님이 거의 종결자인데요. 항상 그러니까 권사님 댓글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한번 모셔야겠어요.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가정이란 주제로 정말 귀한 역사 인물과 성경 인물 만났는데 방금 전사님 말씀과 권사님 댓글처럼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분명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며 아멘. 네, 저희 다음 주 4주차 이제 공과톡톡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세훈 선생님 혹시 노래로 가능하나요? 아 그럼요. 이번 주도 노래 힌트 들어갑니다. 네. 노래 이번에는 노래에서 앞소절에 나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한번 화음으로 같이 좀 해보실까요? 앞소절? 예, 앞소절. 하나님의 꿈이 그럼 한번 불러주실까요? 이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이 노래의 전체적인 그 땡땡이죠. 땡땡 하나, 둘, 셋. 하나님의 꿈이 나의 땡땡이 되고 여기까지. 맞추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즉흥적이죠. 저희는 뭐 네. 즉흥적이니까. 그렇지만 괜찮았어요. 네, 땡땡은 우리 친구들이 알 거라고 믿으며 네. 저희가 얘기하지 말까요? 땡땡을 다음 주에 공개하는 다음 걸로. 주에. 네. 그래서 맞히는 친구들.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나와볼까요? 아이고 저런. 이런. 다시 부를까요? 다시 불러주세요. 시원하게 그러면. 부를까 그래 그냥? 시원하게.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음이 안 맞는. 네. 빨리 네.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네네, 저희 다음 주 주제는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처음에 공과톡톡 진행할 때 우리 친구들이 약간 좀 이렇게 관심 갖는 그런 주제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꿈, 비전.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우리의 친구들의 꿈은 예루살렘인가?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관심 가지는 비전, 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중에 조금 궁금하고 약간 이런 고민되는 주제나 이런 게 비전으로 생각되는 게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도 댓글 이렇게 남겨주면 또 기프티콘이 빵빵빵빵 가니까 네,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 생소할 수 있어서 약간 네. 이게 방송 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 그럼요. 있잖아요. 음. 우리 친구도 너그러 이해해 줄 거라 믿으며 아, 그럼요. 어쨌든 다음 주 주제는 비전입니다. 비전을 조금 약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비전을 좀 묵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사하고 끝낼게요, 의사님. 네. 의사 하나, 둘, 셋. 줌바. 수고하셨습니다.